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는 3대가 주님 앞에 힘을 다하여 나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부어주실 주의 성령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의 부모들은 주님의 꿈을 꾸는 그날을 우리가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교회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시며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 때문임을 우리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자녀들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먼 곳에 있는 자녀들에겐 우리 믿음의 손을 내밀어 저들의 머리에 안수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우리 이 기도가 주님 앞에 계속하여 들으시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왔습니다.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아직 잠이 덜 깬 그런 얼굴로 이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 이 자리가 평생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거룩한 믿음의 야성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모들의 기도를 받은 우리의 자녀들이 시대의 인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중심에 합하였던 다윗처럼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 이 무너져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구호를 우리가 외치며 이 새벽을 깨울 때에 하나님, 우리 부산 범천교회 위에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이 자리에까지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3대가 함께 오신 가정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에 우리 소식지 한 장 받으셨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께, 특별히 우리 정 목사님께 우리 받은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면 너무 아쉬우니까 그런 은혜 받은 얘기를 좀 이렇게 간단한 소식지로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렸는데, 설마 이렇게 나올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른 데 인쇄한 게 아니고요, 어제 밤새도록 교회에서 교회 복사기로 복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번 펼쳐보십시오. 거기 보면 제가 간단하게 글을 적었고 또 알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매주 토요일은 3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래서 함께 비전을 꿈꾸는 토요 비전 새벽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특세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5시 20분에 시작했지만 다음 토요일 새벽은 몇 시에 시작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6시입니다. 6시. 토요일은 놀토가 많고 하기 때문에 조금 늦게, 우리 자녀들이 그나마 조금 잘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일까 생각하다가 6시에 우리 토요일 새벽 예배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혹시 좀 직장이 좀 출근이 빠르고 하신 분들은 그냥 나오시면 저희들이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하다못해 따끈한 오뎅탕이라도 끓여서 여러분 따뜻하게 그렇게 출근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광고가 나와 있고, 오늘은 오뎅탕이 준비되어져 있고 또 함께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 동안 빠지지 않고 나오신 분들에게는 조그마한 사진 액자에 여러분의 사진을 담아서 그렇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혹시 나는 정말 자명종이 안 울려가지고 한 번 빠지고 5번밖에 못 나왔는데 액자를 주실 수 없습니까? 그러시면 여러분들의 사정을 꼭 얘기하시면
우리 인자로우신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들 행복하게 받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안쪽 면을 펼치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특세 은혜를 나누셨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참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도하는 장로님의 모습, 또 우리 청년의 모습, 그리고 우리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찬양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글도 읽어보시고 사진도 참고해 보시고, 정 목사님이 하도 그 사모님 소개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 아내에 관한 글을 실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안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뒷페이지 보면 우리 특세 에피소드를 우리 차량봉사 정말 새벽에 칼바람을 맞으면서 우리 교통 지휘봉을 들고 우리를 도와주셨던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특송을 위하여 우리 교회 지하실에서 밤을 지샌 우리 5명의 청년의 얘기, 또 우리 찬미팀 누구보다도 일찍 나오셔서 찬양을 도운 찬미팀의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 이거 보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좀 더 많이 찍어서 내일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못 받으신 분들 좀 가져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무리한 부탁이면 안 하셔도 되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지요? 예. 네,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 쏟아붓지 말고 이렇게 글로 남기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 우리 나눔 게시판에도 이런 글들을 올려서, 여러분 은혜는 나누면 배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한 곳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 26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로 28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09면 409쪽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오늘은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평생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참 힘들게 그렇게 보내었습니다.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왜 제가 어린 시절을 힘들게 보내었는가 하면 저희 부친 때문에, 저희 선친 때문에 그랬습니다. 늘 새벽기도만 다녀오시면 옛날 통합 찬송가 358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 그 찬송을 딱 부르기 시작하면 저희들이 무조건 일어나야 됩니다. 3절이 끝날 때까지 일어나지 않으면 그날 아침은 저희들이 굶고 학교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아침 해가 돋을 때 1절, 2절, 3절 가사는 거의 완벽하게 외웁니다. 왜냐하면 잘 외우고 있어야 3절 마지막 소절할 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소절할 때 거의 잠이 들끈 채로 일어나서 자리에 앉으면 아버님이 다시 한번 358장을 한 번 더 자녀들과 함께 부르고 기도를 돌아가면서 시킵니다. 매일 이렇게 돌아가면 저희들이 4남매였는데 항상 장남인 저 먼저 시키고 그 다음날 누나 시키고 또 동생 시키고 그렇게 하고 성경을 한 장 읽는데 저희들 읽은 성경은 그냥 한글 성경이 아니라 한글과 한자가 혼용되어진 성경을 항상 읽혔습니다. 그러니까 읽다가 한자가 나와서 막히면 그날은 또 아버님의 아주 말씀은 하지 않지만 무언의 그 어떤 압박 같은 것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미리 그 전날 이렇게 한자가 뭔지 찾아놓지 않으면 아침에 도무지 못 읽습니다. 그렇게 한 장 읽고 나면
또 아버님이 한 말씀 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하시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새벽 가정 예배를 끝내고 나면 그때 이제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그게 얼마나 힘들고 그게 얼마나 싫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늦게 일어날까? 그게 제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늘 새벽마다 저를 깨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가정 예배 안 합니다. 그게 얼마나 괴로운 줄 알기 때문에 제 아들 깨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 아들이 아빠 우리 가정 예배 안 합니까? 그러면 그랬어요. 하자. 네. 저희들은 큐티 나눔을 합니다. 편한 날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함께 그냥 말씀 묵상했던 거 함께 나누고 편안하게 서로 얘기하고 그리고 또 함께 기도도 하고. 근데 아버님은 굉장히 권위적이셨고 굉장히 엄하게 그렇게. 근데 그게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제 믿음의 내공이 되었고 그것이 제 믿음에 차곡차곡 쌓여서 오늘 이렇게 부족하지만 한 교회를 담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날 제가 아마 수련회를 갔는지 아무튼 어디를 갔다가 밤을 지새우고 좀 아침 이른 시간에 집에 왔는데 집에 문이 꽁꽁 잠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춥기는 춥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아버님은 새벽기도 마치고 등산을 간 것 같고 어머니는 그 시간쯤 되면 집에 있어야 될 시간 같은데 집에 없어서 집으로 들어갈 수 없고 춥기는 춥고 그래서 혹시나 교회에 계실까 하고 생각하고 교회를 향하여 갔습니다. 교회 문을 이렇게 여니까 아직 아침은 아니었고 아직 어둑어둑한 그런 시간인데 이미 이제 새벽기도가 끝난 지는 오래되었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돌아갔기 때문에 교회가 불이 꺼져 있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저 뒤쪽 구석한켠에 어둑어둑한데 누가 앉아 있는 것이 보이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훌쩍훌쩍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 늦은 시간에 혼자 남아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 하고 이렇게 가봤더니 그 휴지 같은 것이 이렇게 옆자리에 놓여 있고 그 시간까지 울면서 기도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뒷모습을 보니까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이 늦은 시간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구나. 저는 부모님의 기도를 평생토록 먹고 자란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삶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 없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 겪을 때마다 어디선가 용기가 생기고 어디선가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거나 그 일이 더 어렵게 꼬이도록 그렇게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이 이 고난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주실 더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자세가 된 것이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평생토록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그 기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자녀들의 평생의 약속이고 평생의 축복이고 자녀들이 험한 인생을 살다가 고비고비를 만날 때마다 그것을 뚫고 일어설 수 있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바로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여 흘린 눈물 때문에 나오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한 그 새벽 기도 때문에 자녀들이 인생에서 승리하고 자녀들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범천교회의 부산 범천교회 60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산골짜기 저 범천동 골짜기에서 시작한 교회가 오늘 이렇게 참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렇게 또 이 새벽을 깨우는 이 교회가 되어진 것은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인물들이 배출되어지고 우리 교단의 이름 세자만 되면 알 수 있는 귀한 목회자들이 배출되고 이 교회를 거쳐간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수많은 어떤 그런 목회자들과 교단의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된 것은 저는 이 새벽에 이 재단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서 이 지역을 책임지고 우리 부산을 책임지고 나아가 민족과 시대와 열방을 섬기는 그런 다니엘 같은,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많이 배출되어져 왔고 앞으로 더 많이 배출될 것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들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짧은 말씀, 여러분 한나는 잘 아시죠? 사무엘 잘 아시죠? 모르십니까? 제가 설명을 다 드릴까요? 새벽에는 이런 성경 배경에 대한 설명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좀 나오시는 분들은 내용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한나는 참 원통함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딱 한 가지, 자녀가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이었는데 그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부터 오늘 토요일까지 계속 관통하는 주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유일하게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막힌 것을 뻥 뚫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한나도 기도했습니다. 주님 앞에 애통함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가정에 자녀를 줬습니다. 그 아들이 여러분 사사시대라고 하는 그 죄악과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졌던 그 사사시대를 끝내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찬란한 왕국시대를 열어젖혔던 마지막 사사요 처음 선지자였던 그 시대의 인물 사무엘을 이 한나가 기도로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낳은 그 아들, 정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그 아들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한나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큰 종교는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천주교, 불교, 기독교가 아니고 대학교입니다.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애굽에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었습니다. 하도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피계, 입학, 도구, 매암사. 10가지 우리 어렸을 때 다 외웠던 거 아닙니까? 피계, 입학, 도구, 매암사. 아시죠? 피, 개구리, 메뚜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10가지 재앙이 전부 다 애굽에 있는 어떤 그 우상들과 연결되어진 것이고, 애굽의 가장 큰 신은 태양신이었습니다. 태양신. 그런데 마지막 아홉 번째 재앙이 그 태양을 어둡게 만드는, 애굽의 가장 큰 신인 그 태양을 깜깜하게 만드는 것이 아홉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들이 그렇게 신처럼 생기는 태양을 캄캄하게 만들어도 이 애굽 사람이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10번째는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장자를 다 쳤습니다. 아들을 건드리니까 그때서야 이 애굽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애굽의 가장 큰 신, 가장 큰 우상은 태양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역사를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상이 자녀입니다. 요즘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4명, 5명, 6명 낳았기 때문에 아들 하나 조금 그래도 부모님들이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둘만 낳기 때문에 우리 부산범천교회는 3명이 기본이더라고요. 아들 한두 명밖에 낳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식이라면 벌벌벌 떱니다. 여러분, 자식이 우상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녀들 위해서라면 정말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부모님이었는데 더더욱 1명밖에 낳지 않고 2명밖에 낳지 않고 하다 보니까 자녀가 더 큰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맡기신 기업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업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할 때에 그 지파와 족속과 가족에 따라서 분배해준 땅을 일컬어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 그들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팔거나 사거나
그것을 영원히 남에게 그렇게 빼앗기거나 빼앗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이스라엘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50년째가 되면 그 땅을 다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주인에게 다 돌려주어야 됐습니다. 자식을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하신 것은 자식이 잠시 그 가정에 맡겨두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잘 양육하여서 언젠가는 다시 주님에게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그냥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자녀를 우상처럼 떠받들면서 자녀를 결코 놓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어떻게 다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나처럼 자녀를 하나님께 그냥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장남이 목회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소원했기 때문에 제가 목회기를 걷고 있습니다. 첫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자녀들이 많이 계시죠. 이게 사실은 11조라고 하는 사상에서 유래되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이 11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11조는요 가장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얼마만큼을 드리느냐? 10분의 1 정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10개 중에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이 11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 예전에 자녀들이 많았을 때에는 첫 번째 아이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모의 소원기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회하는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꼭 목회자를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꼭 목회자를 시키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옛날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오늘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새롭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맡기신 기업이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그들의 꿈을 펼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를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자녀가 없어서 원통하고 애통할 때보다도 정말 늦음하게 낳은 그 자녀,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녀들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가정에 태를 여시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한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를 바쳤더니,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을 조금 더 읽어가다 보면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집안에 있는 두 아들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이름이 뭡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이 얼마나 망나니였고 그들이 얼마나 여호와 앞에 심각한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을 시작하시면서 이 두 가정을 비교해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주님의 전에 이렇게 맡기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까, 부모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영역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오늘 이 새벽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제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주신 그 강점을 여러분이 잘 키워주시고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부모의 못다워 이룬 욕심을 자녀들에게 이루려고 하다 보면 자녀의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귀하고 아무리 자녀가 소중해도 그 자녀를 다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실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자녀의 배후에서 다른 것 다 못해줘도, 우리 자녀에게 더 좋은 것 못 입히고 더 좋은 교육 못 시키고 더 많은 것 못해줘도 적어도 우리가 그 자녀의 배후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수만 있다면, 적어도 우리 부모의 그 신실한 믿음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 가운데 최고의 것을 우리 자녀에게 준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자녀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기도하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른 것 보여주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뒷모습,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십시오. 좀 세월이 오래 걸려도,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렇게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이 시대의 인물들로 그렇게 자라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우리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특별히 한나의 기도와 그 응답으로 주신 사무엘의 인생을 생각해 보며 우리가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녀들에게 너무 좋은 것 많이 해주고 자녀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그래서 좋은 교육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놨는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속을 썩이고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만 구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가정들, 부족한 정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참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자녀의 배후에 기도하는 무릎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 모두가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부둥치는 그런 부모의 신실한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난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온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모의 손을 붙잡고 이 새벽에 나온 모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자녀들이 평생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믿음의 야성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사무엘 같은 시대의 인물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